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17번째 생일을 맞는 참 복된 날입니다. 2004년 7월 31일 정말 뜨거운 여름에 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에게 쌍둥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들의 나이가 교회의 나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올해가 16주년이 됐는지 18주년이 됐는지 헛갈린 적이 없습니다. 17살이 된 저희 쌍둥이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컸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를 놀립니다. 아빠 안 보여. 어디 있어? 그리고 눈을 내리 깔고 여기 있구나. 주먹이 웁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등치가 커졌으니까 아들에 대한 염려가 줄었을까요? 제 아들이 지금도 시험 공부한다고 가끔 독서실에 갔다가 12시가 다 돼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까지 걱정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물가에 놀러라도 가게 되면 올 때까지 걱정합니다. 제 아들이 17살이 아니라 더 커서 27살, 37살이 되면 제 마음이 좀 염려가 좀 덜할까요? 제 아버지의 연세가 올해 84입니다. 저는 이미 시운이 넘었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저희 부모님이 둘째 아들에 대한 염려를 놓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간판이 사라지는 숫자가 1년에 3,000개 교회가 넘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작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소위 개척 멤버라고 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하고 저 딸랑 둘일 뿐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 교회를 지금의 모습만 보고 급성장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세례교인 20명이 없어서 교회 설립이 안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 창립이라고 하고 세례교인 20명이 넘어가야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노회에서는 전도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려면 세례교인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5명까지 내려갔지만 그때는 20명이 없어서 저희 교회는 계속 전도처였습니다. 2년 동안 말이죠. 이번에 저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었던 우리 홍근영 목사님이 1년 만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제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년 만에 설립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조직 교회가 있고 미조직 교회가 있는데 그 기준이 당회가 있으면 조직 교회요.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가 세워진 지 이제 7년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당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4년에 시작했으니까 10년 만에 조직교회가 된 겁니다. 한영기 장로님과 황병창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으로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열린배대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11년 만에 됐습니다. 오늘 4분의 장로님이 세워지면 저희 교회는 개척이 되고 17년 만에 저를 포함해서 7명의 당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영기 장로님, 황병창 장로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 저희 3사람이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를 관장했습니다. 일남선교회에서부터 사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등
9개가 넘는 자치회를 이끌었습니다. 재직회 및 공동회의, 각 기관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집례했습니다. 작년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금년에 저희가 총회에 보고한 저희 교회 교인 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교인들의 크고 작은 애경사를 다 챙기셨습니다. 한 해에 적지 않은 예산이 단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네 분도 축하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도 엄연히 생계가 있거든요. 삶의 현장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 몸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가며 함께 당회를 섬겨주셨던 우리 한영기 장로님, 황병창 장로님을 격려해 주시는 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빠른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바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이제 17년 만에 당회원이 7명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빠른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가 돼가고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정직하게 저희 교회는 아직입니다. 어쩌면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상은 저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어쩌면 끝내 못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17살을 맞이하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치 제 아들을 바라보듯이, 물가에 내놓는 아들을 바라보듯이 저는 여전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눌림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특세를 통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희 교회가 170년이 되든 1700년이 되든 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가 언제쯤이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우리가 품고 마치 이 교회가 나고 내가 마치 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조금씩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우리 다른 조지 물러의 기도, 존 메가더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 잡혀 돌아가십니다. 몇 시간 뒤에 있을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자,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제목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열린배달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멋진 건축물을 지어서 봉헌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요? 그래도 좋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20절부터 읽은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꾸 그 앞에 있는 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하라, 열린 베델 교회에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마침 원했던 일을 하게 된다면 참 좋죠. 그건 쉬워요. 나도 원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급적이면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요. 나는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피택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이 장로라는 직분 저기 양동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거면 참 좋겠습니다. 저 장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장로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왜 장로로 임직을 받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디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면 참 좋겠다.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공동체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전에 이번에 세워주시는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왔죠. 앞으로도 주님이 이 공동체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째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과 15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니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A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마침 그 옆에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절이 부흥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예,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이 부흥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A라는 교회를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A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예.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어도 됩니다. 자, 교회하고 절이 있는데 교회하고 절, 불교죠. 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생각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불교에서 거룩은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죠? 교회가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되, 세상과 어울리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차별이 나는, 세상과는 뭔가가 좀 다른,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열린 베델교회가 세상을 등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떤 건물의 외형적인 디자인으로 이 거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딱 본당에 들어왔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가 되면 이야 거룩하다 싶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거룩한 어떤 조명을 좀 써야 할까요?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차이가 나는 그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씀,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갑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나는 그거 안 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사라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나눠주라 그럼 또 나눠줍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이제 이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두 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열린 베델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열린 베델교회가 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제목,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통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뭘까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16절과
아니죠. 11절이네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연립 베델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21절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전도가 뭐죠? 교회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뭐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저 차복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교회가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팜플렛이나 전도 물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전도도 할 힘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할 것이며 무슨 선교를 할 것이며 무슨 구제를 할 것이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무슨 선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몇 시간 두지 않은 이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가 됐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가장 많이 가슴을 졸였던 제목, 주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죠. 가장 저의 눈물을 나게 했던 제목은 교회 하나됨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까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옆에 늘 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하려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다 무효가 됩니다. 아니,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면 진즉 하나가 됐겠죠.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기도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마침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우리나라 대중가요 노랫말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가요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가요, 약 한 70만 곡이 넘는 곡을 가사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노래 가운데 나온 단어 넘버원이 뭘까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970년대에도 가장 많았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해서 이 모든 이 가요, 한국 사회 안에서의 가요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뭐죠? 떠나는 사랑, 변하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저 세상에서 70만 곡이 넘는 곡을 부르며 얘기했던 사랑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곁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사랑. 교회는 이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얘기하려면 하나가 되어야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열린 베델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열린 베델교회는 나 말고도 기도할 사람 되게 많다. 열린 베델교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역사 이래 한 번도 교회가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했던 적이 없어요. 교회는 늘 불완전해요. 교회는 늘 허술해요.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 방향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정말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서로 나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섬기는, 정말 하나가 되는, 정말 의리로 짱짱한, 신의로 짱짱한, 믿음으로 짱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17주년이 아니라 18주년, 19주년, 10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베델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